사랑하는 여러분, 하루의 끝자락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는 또 하루를 살아냈고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혹시 오늘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가슴이 철렁했나요? 내일의 필요가 오늘의 불안으로 변해 잠자리에 누워서도 계산기를 두드리고 계셨나요? 다음 달 카드값, 월세, 아이들 학원비, 부모님 병원비. 머릿속에서 숫자들이 끝없이 맴돌며 당신을 괴롭히고 있나요? 이번 달은 어떻게 넘기지? 다음 주까지 얼마가 필요한데? 만약 이 일이 틀어지면 어떡하지? 그 불안이 당신의 호흡을 얕게 만들고 잠을 훔쳐가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그 조바심을 꾸짖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당신의 그 떨리는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속삭이십니다. 내가 걱정하는 그 모든 것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단다. 오늘 밤 우리가 나눌 기도는 결핍에 대한 두려움을 몰아내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기적처럼 통장에 돈이 들어오게 하는 주문이 아닙니다. 기도만 하면 반드시 부자가 됩니다. 라는 달콤한 약속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신뢰하는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진짜 공급자이심을 다시 붙드는 시간입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불안할까요? 정말 돈이 없어서일까요? 아니면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일까요? 우리는 내 손에 쥐어진 것만 믿으려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은 의심합니다. 눈에 보이는 통장 잔고는 신뢰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은 막연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안합니다.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두렵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무엇일까요? 돈이 부족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믿음이 부족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조차 우리를 정죄하는 질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잊었기에 우리는 마치 고아처럼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영적 불신을 먼저 진단하고 그것을 고백과 의탁의 기도로 바꾸어 주님 앞에 쏟아놓으려 합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 이 시간 당신과 똑같은 불안을 안고 이 자리에 온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의 머리카락 숱까지 세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편안한 마음으로 주님의 품에 기대십시오. 당신의 결핍을 아시고 그럼에도 당신을 먹이시는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시간을 맡겨드립니다.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십시오. 오늘 하루 당신을 짓눌렀던 경제적 압박감도 함께 내쉬어 버리십시오. 당신이 혼자 짊어질 필요가 없는 짐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붙들고 그 약속 위에서 평안히 잠드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당신의 내일을 주님께 맡기고 오늘 밤만큼은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이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며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무책임하게 손 놓고 있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당신을 어찌 버려두시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진실을 발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동시에 너희 하늘 아버지라는 표현을 사용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염려의 뿌리는 아버지의 부재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이유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나를 책임질 아버지가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고아처럼
혼자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존 본능이 우리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너희에게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다.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책임지시는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은 공중에 새 한 마리도 떨어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그분의 형상을 닮은 당신을 어찌 외면하시겠습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 앞에 고개를 듭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염려했는지 고백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돈이었습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도 돈이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돈을 더 많이 생각했고 기도보다 계산을 더 많이 했습니다. 주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제 통장 잔고를 더 의지하고 있었습니다. 이 위선을 고백합니다. 주님, 제가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제 불신앙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까? 내가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어도 괜찮을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도와주시는데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혹시 내가 뭔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이 제 마음 깊은 곳에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불안했고 그 불안이 오늘 하루를 지배했습니다. 하지만 이 밤 주님께서 제게 물으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았느냐? 예, 주님. 보았습니다. 그들은 창고도 없고 내일을 위한 피축분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매일 그날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그들은 내일을 걱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신 것으로 충분히 노래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그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주님, 깨닫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공급이 아니라 안정감이었습니다. 통장에 넉넉히 쌓인 숫자를 보며 안심하고 싶었습니다. 한 달치, 두 달치, 1년치 미래를 확보해두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아니라 돈에 대한 의존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정도만 채워주시면 이제 제가 알아서 할게요. 이것이 제 진짜 기도였습니다. 이 교만을 고백합니다. 이제 저는 방향을 바꿉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넉넉한 통장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매일 아침 만나를 주시듯 하루하루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로 결단합니다. 출애굽기 16장 광야에서 만나를 주실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먹을 것만 거두어라. 내일 것까지 쌓아두지 마라. 어떤 사람들은 불안하여 내일 것까지 모았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그것은 썩어 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의존하는 법을 가르치게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한 달치를 한꺼번에 주시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습니다. 하지만 하루치만 주시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을 찾습니다. 주님, 이제 알겠습니다. 제 부족함은 저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나오게 하려는 초대장이었습니다. 제가 넉넉했다면 저는 주님을 찾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부족하기에 저는 매일 주님을 부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주님, 이 약속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한 번도 당신의 자녀를 굶기신 적이 없습니다. 때로는 넉넉지 않았을지라도, 때로는 간신히 하루를 넘겼을지라도 단 한 번도 버려두신 적이 없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한 번도 주님의 자녀가 버림받은 것을 보지 못했다. 이것은 다윗의 긴 인생을 통해 검증된 증언입니다. 그는 목자였고 왕이었고 도망자였고 회개자였습니다.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은 그를 먹이셨습니다.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도,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당해 쫓겨날 때도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저는 이 불안을 내려놓습니다. 내일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입을지 염려하는 대신 오늘 하루 저를 먹이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제게 호흡을 주셨고, 오늘도 제게 한 끼를 주셨고, 오늘도 제가 누울 자리를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의 것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오늘은 오늘의 기쁨으로 충분합니다. 주님, 여호와 이레,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당신은 제 내일을 이미 보고 계시고 필요한 것을 이미 예비해 두셨음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할 뿐 주님의 손은 이미 움직이고 계십니다. 제가 잠든 이 밤에도 제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주님은 저를 위한 길을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밤 저는 평안히 잠듭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일의 공급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손에 쥔 것이 적어도 주님의 손에 쥐신 것이 넉넉함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과는 다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걱정하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장 잔고를 확인하기 전에 먼저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라고 기도했던 그 순수한 믿음을 이 밤에 다시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눈길에 대해 기도합니다. 시편 139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앉고 일어서는지,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가 어떤 말을 하려고 하는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면 내 부끄러운 모습도 다 보시는 거 아닌가? 내 마음속 더러운 생각도, 내가 숨기고 싶은 과거도 다 아시는 거 아닌가? 내가 기도하면서도 딴 생각하는 것도, 예배드리면서 졸고 있는 것도 다 아시는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면서도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추함을 아시면서도 당신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당신을 위해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엘로이,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창세기 16장에 하갈이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그녀는 사라의 학대를 견디지 못하고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그녀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였고 버려졌고 죽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종이었고 이방인이었고 여자였습니다. 그 시대에 가장 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은 그녀의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하갈아, 너는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때 하갈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셨구나. 내가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아무도 나를 돌아보지 않았지만 하나님만은 나를 보고 계셨구나. 그래서 그녀는 그곳의 이름을 엘로이라고 불렀습니다.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 오늘 밤 저도 고백합니다. 저는 제가 혼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저를 이해하지 못하고 아무도 제 고통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게 괜찮아, 힘내라고 말하지만 제 속을 정말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 저를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부르짖어도 침묵만 돌아올 때 저는 하나님이 저를 외면하셨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를 보고 계신 겁니까? 제가 이렇게 힘들어하는데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원망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제게 말합니다. 주님은 제가 앉고 일어서는 것을 아십니다. 제가 언제 잠들지 못하고 뒤척이는지 아십니다. 제가 언제 한숨을 쉬고 언제 눈물을 흘리는지 아십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웃으면서도 속으로 울고 있다는 것을 아십니다. 주님은 한 번도 저를 외면하신 적이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느끼지 못했을 뿐 주님은 항상 곁에 계셨습니다. 시편 139편 7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님, 이 약속을 붙듭니다. 제가 어디로 가든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제가 하늘 끝까지 가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제가 절망의 깊은 구덩이에 빠져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심지어 제가 주님을 피하려 해도 주님은 거기 계십니다. 주님을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어둠 속에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는 오늘 통장 잔고 때문에 불안했습니다. 그 불안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저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조차 잊었습니다. 제 눈은 온통 숫자에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깨닫습니다. 주님은 제 통장 잔고도 아십니다. 제가 얼마나 부족한지도 아십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잠 못 이루는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저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저를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님의 눈은 심판의 눈이 아니라 사랑의 눈입니다. 주님의 시선은 정죄가 아니라 돌보심입니다. 주님은 제가 넘어질까 봐 지켜보시고 제가 길을 잃을까 봐 인도하시고 제가 포기할까 봐 붙들어 주십니다.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제가 이 사실을 잊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눈길을 의심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주님의 시선 아래에서 평안히 쉽니다. 주님이 저를 지켜보고 계시기에 저는 안심하고 잠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를 아시기에 저는 제 상황을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이미 다 아시고 이미 일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주님은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십니다. 한 아사리온, 그 당시 가장 적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참새조차 주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물며 저를, 주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저를 어찌 잊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제 머리카락 숱까지 세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제 필요도 아시고 제 부족함도 아시고 제 두려움도 아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보지 못할 뿐입니다. 제가 느끼지 못할 뿐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손은 쉬지 않고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밤 저는 안심하고 잠듭니다.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밤에도 저를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잠든 사이에도 주님의 눈은 저를 떠나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 제가 보지 못했던 주님의 손길을 내일은 분명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혼자가 아닙니다. 엘로이,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항상 저와 함께 계십니다. 이 확신 속에서 평안히 잠듭니다. 이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오늘 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여기서 평안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샬롬은 단순히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완전함, 온전함,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영혼이 안식하며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무엇입니까? 통장 잔고가 넉넉할 때 오는 평안, 모든 일이 계획대로 풀릴 때 오는 평안,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오는 평안입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일시적입니다. 상황이 바뀌면 즉시 사라집니다. 돈이 생기면 잠시 안심하지만 그것이 다시 줄어들면 불안이 돌아옵니다. 건강할 때는 평온하지만 몸에 이상이 생기면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세상의 평안은 조건부입니다. 반면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다릅니다. 그것은 상황과 무관합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나도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도 미래가 불확실해도 그 한가운데서 누리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그 평안은 상황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혀서도 평안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도 평안하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핍박 속에서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주님, 오늘 제게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계속 불안했고 생각이 쉬지 않고 돌아갔고 호흡이 얕고 가빠졌습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을 얻으려고 애썼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돈이 생기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상황이 나아지면 평안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은 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생겼고 하나의 걱정이 사라지면 또 다른 걱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님, 이제 깨닫습니다. 제가 찾던 평안은 상황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었습니다. 제가 원한 것은 문제 없는 삶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주님, 이 약속을 붙듭니다. 제가 제 염려를 주님께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평강으로 제 마음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평안입니다. 상황은 여전히 어려운데 평안한 마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는데 고요한 영혼,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확실히 존재하는 안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초자연적인 평강입니다. 주님, 제가 오늘 하루 붙들었던 모든 염려를 내려놓습니다. 돈 걱정, 내일 걱정, 미래 걱정, 건강 걱정, 가족 걱정, 직장 걱정,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제가 붙들고 있으면 무거운 짐이지만 주님께 드리면 가벼운 멍에가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부터 30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주님, 제가 혼자 짊어지려던 짐을 내려놓습니다. 제 힘으로 해결하려던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이제 주님의 멍에를 멉니다. 주님의 멍에는 쉽고 주님의 짐은 가볍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함께 메고 가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혼자 메면 짐이지만 주님과 함께 메면 은혜입니다. 주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여, 제 마음에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과 함께하기에 평안한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사야 26장 3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님, 제 심지를 주님께 고정합니다.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봅니다. 문제를 보지 않고 주님의 약속을 봅니다. 부족함을 보지 않고 주님의 충만하심을 봅니다. 제 시선을 세상에서 하늘로 옮깁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저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평강하고 평강하도록이라는 표현이 반복되는 이유는 그 평안이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이기 때문입니다. 한 번의 평안이 아니라 계속되는 평안, 잠깐의 안식이 아니라 영속적인 안식,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샬롬입니다. 주님, 이 밤 제 안에 있는 모든 소란을 잠재워 주시옵소서. 불안의 목소리, 두려움의 속삭임, 의심의 중얼거림, 이 모든 소음을 주님의 평안으로 덮어주시옵소서. 제 마음이 마치 풍랑이 있는 바다와 같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하시면 바람도 파도도 즉시 잔잔해집니다. 주님, 제 마음의 풍랑에게도 그렇게 명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4편 8절 말씀을 붙듭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주님, 이 고백을 제 고백으로 삼습니다. 제가 평안히 잠들 수 있는 이유는 제 능력이나 제 계획 때문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저를 안전히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키시는 자는 안전합니다. 주님이 보호하시는 자는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 제가 잠들어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제가 의식을 잃어도 주님은 저를 지키십니다. 그러니 이 밤 저는 주님의 평안 안에서 쉽니다.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께서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밤 주님께서 주신 평안이 하루 종일 저와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흔들려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오직 주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이 밤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시편 9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여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우리 모두에게는 피난처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폭풍이 몰아칠 때, 삶의 위기가 닥쳐올 때 우리가 숨을 수 있는 안전한 곳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돈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돈만 있으면 안전할 거야. 저축만 넉넉하면 무슨 일이 있어도 괜찮을 거야. 어떤 사람들은 사람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이 사람만 있으면 괜찮을 거야. 이 사람이 나를 지켜줄 거야. 어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피난처로 삼습니다. 내가 잘하면 문제 없을 거야.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어. 하지만 이 모든 피난처는 무너집니다. 돈은 날개 돋친 듯 사라지고 사람은 변하거나 떠나가고 자기 자신의 능력은 한계에 부딪힙니다. 잠언 11장 28절 말씀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피난처로 삼을 때 그것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은 무너지지 않는 피난처이십니다. 시편 91편 3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과 백주에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밤의 공포, 낮의 화살, 어둠의 전염병, 백주의 재앙, 이 모든 위협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밤에 찾아오는 공포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위기를 의미합니다. 낮에 날아드는 화살은 우리를 향한 공격과 비난을 의미합니다. 어둠 속에 퍼지는 전염병은 보이지 않게 다가오는 위험을 의미합니다. 백주에 닥쳐오는 재앙은 피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십니다. 주님, 오늘 저는 두려웠습니다. 경제적인 위기가 마치 밤에 찾아오는 공포처럼 저를 엄습했습니다. 만약 이 일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어떡하지? 만약 직장을 잃으면 어떡하지? 만약 병에 걸리면 치료비는 어떻게 하지? 이런 만약들이 화살처럼 제 마음에 꽂혔습니다. 하나하나가 날카롭고 아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힘으로 방어하려 했습니다. 이 사람에게 빌려볼까? 저 방법을 시도해볼까? 머릿속으로 온갖 계획을 세웠습니다. 밤새도록 궁리하고 계산하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세운 모든 방패가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제 계획은 구멍투성이었고 제 능력은 한계가 있었고 제 지혜는 부족했습니다. 주님, 이제 깨닫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입니다. 제가 만든 요새가 아니라 주님이 되시는 요새입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들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들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주님, 이 고백을 제 것으로 만듭니다. 하나님은 저의 피난처이십니다. 땅이 변하고 산이 무너지고 바다가 뒤집혀도 하나님께서 저의 피난처 되시기에 저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 경제 상황이 무너져도, 제 계획이 엉망이 되어도, 제가 의지하던 것들이 사라져도 하나님께서 저의 피난처 되시기에 저는 안전합니다. 이것은 맹목적인 낙관주의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다고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아무리 커도 하나님이 더 크시다는 고백입니다. 주님, 이 밤 저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숨겨주시옵소서. 마치 어미 새가 새끼를 날개 아래 품듯 주님께서 저를 품어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주님은 저를 품고 싶어 하십니다. 저를 보호하고 싶어 하십니다. 하지만 제가 주님께로 오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제 저는 주님께로 옵니다. 제 모든 불안과 두려움을 안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모든 위협으로부터, 원수의 모든 공격으로부터, 내일의 모든 불확실함으로부터 주님의 날개 아래가 가장 안전한 곳임을 믿습니다. 시편 91편 9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내 피난처로 삼으며 지극히 높으신 이를 내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아니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주님, 이 약속이 제게도 적용됨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을 제 피난처로 삼았기에 주님께서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제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주님의 천사들이 저를 지키고 계심을 믿습니다. 제가 걸어가는 모든 길에서, 제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에서 주님께서 저를 보호하심을 믿습니다. 제가 넘어질 뻔할 때 붙드시고, 제가 실수할 뻔할 때 막으시고, 제가 위험에 빠질 뻔할 때 건지십니다. 주님, 이제 제가 의지하던 모든 거짓 피난처를 버립니다. 돈이라는 피난처, 사람이라는 피난처, 제 능력이라는 피난처,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제 피난처로 삼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주님, 저는 지금 주님께로 달려갑니다. 제 문제를 들고, 제 불안을 안고, 제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이라는 견고한 망대로 달려갑니다. 이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이곳이 가장 평안한 곳입니다. 주님 안에서 저는 안전합니다. 그러니 이 밤 저는 주님의 품 안에서 쉽니다. 주님이 저의 피난처 되시기에 저는 두려움 없이 잠들 수 있습니다. 주님이 저의 요새 되시기에 저는 걱정 없이 눈을 감을 수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주님께서 저를 지키실 것을 믿습니다. 내일 어떤 어려움이 닥쳐와도 주님께서 저의 피난처 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밤에도 내일도 그 이후에도 영원히 저의 피난처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병을 고치시는 분이 아니라 치유 자체가 그분의 본성입니다. 우리가 아플 때 하나님도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고통받을 때 하나님도 함께 고통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주님, 오늘 제 몸이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 염려가 몸의 통증으로 나타났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쌓여 만성 피로가 되었고 불안한 마음이 두통과 소화불량으로 나타났습니다. 제 몸이 비명을 지르고 있습니다. 더 이상 못 버티겠어. 하지만 저는 제 몸의 소리를 무시하고 계속 달려왔습니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돈을 벌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 몸을 혹사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신 이 몸을, 성전이라 부르신 이 몸을 제가 함부로 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님, 제 몸은 제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값 주고 사신 성전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성전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염려로, 불안으로, 두려움으로 제 몸을 병들게 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 몸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모든 세포와 장기를 주님의 손길 아래 내려놓습니다. 시편 103편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주님은 제 모든 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육체의 병뿐 아니라 마음의 병도, 영혼의 병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제 불안이 만든 두통을 만져주시옵소서. 제 염려가 만든 소화불량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제 두려움이 만든 불면증을 고쳐주시옵소서. 주님의 손길이 제 몸 구석구석에 닿기를 기도합니다. 제 뇌가 쉴 수 있도록, 제 심장이 편안히 뛸 수 있도록, 제 위장이 편안히 소화할 수 있도록, 제 모든 신경이 이완될 수 있도록 주님의 치유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마태복음 8장 16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손을 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그가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은 제 연약함을 담당하셨습니다. 제 병을 짊어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받으신 채찍 자국으로 저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주님께서 이미 제 치유를 위해 값을 치르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할 일은 단지 그것을 믿고 받는 것뿐입니다. 그러니 이 밤 저는 주님의 치유를 받습니다. 제 몸의 모든 긴장을 풀고 주님의 치유의 능력이 흐르게 합니다. 제 머리에 주님의 평안을, 제 가슴에 주님의 사랑을, 제 배에 주님의 안정을, 제 다리에 주님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하지만 제가 아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는 때로 즉각적이지만 때로는 점진적입니다. 때로는 완전한 회복이지만 때로는 연약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육체의 가시가 떠나지 않아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 제가 구하는 것은 단순히 병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연약함 속에서도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 몸이 약할 때 주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주님, 제 연약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연약함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강할 때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지만 제가 약할 때는 주님밖에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 이 연약함도 은혜입니다. 주님, 이 밤 제 몸을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은 잠을 허락하시어 자는 동안 제 몸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세포들이 재생되고 제 면역체계가 강화되고 제 신경계가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더 나은 컨디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저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이 밤에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주권 아래 순종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둘째,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라. 쉽게 말하면 내가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는 우리 생각이 옳다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맞아. 저렇게 하면 안 돼.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미 정해놓고 하나님께 그 길을 축복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을 정할 것이냐? 내가 길을 정할 것이냐? 주님, 고백합니다. 저는 제 길을 정하려 했습니다.
돈을 벌 계획, 문제를 해결할 방법, 미래를 준비할 전략, 모든 것을 제가 정하고 하나님께는 그저 도장만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이 계획 괜찮죠? 축복해 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제 뜻에 대한 승인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주님, 주님의 생각은 제 생각과 다릅니다. 주님의 길은 제 길과 다릅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이 더 높고 더 좋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길이 맞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보시기에는 저 길이 맞을 수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해야 하는 것 같아도 주님의 타이밍은 나중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생각만 옳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님, 이제 제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제 타이밍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운전대를 드립니다. 주님, 주님이 운전하십시오. 저는 조수석에 앉아 주님이 가시는 곳으로 따라가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주님,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하셨습니다. 맡긴다는 것은 통제권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쥐고 있던 주도권을 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렵습니다. 주님께 맡겼는데 안 풀리면 어떡하지? 주님께 순종했는데 손해보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는 진정으로 맡깁니다. 결과를 통제하려는 마음, 과정을 조작하려는 욕심, 타이밍을 재촉하려는 조급함, 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온전히 맡깁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주님, 이 약속을 붙듭니다. 제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도, 제가 원하지 않는 과정도 주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제 눈에는 실패처럼 보여도 주님의 계획 안에서는 성공일 수 있습니다. 제 눈에는 지연처럼 보여도 주님의 타이밍 안에서는 완벽한 때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는 판단을 멈춥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건 실패야 라고 규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도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순종은 이해한 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따르는 것이 순종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순종했습니다. 노아는 비가 무엇인지 모르고 방주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순종은 이해에 근거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근거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하기에 순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주님, 저도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나아갑니다. 제 앞길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보고 계시기에 나아갑니다. 제가 어디로 가는지 몰라도 주님이 저를 인도하시기에 따라갑니다. 주님, 이제 제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것을 놓습니다. 제 계획도, 제 방법도, 제 타이밍도 모두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옵소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님, 주님의 뜻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제 뜻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제 계획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이, 제 타이밍이 아니라 주님의 타이밍이, 이 모든 것이 제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저는 순종하며 기다립니다. 채촉하지 않고 조급해하지 않고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시편 27편 1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주님, 저는 기다립니다.
제가 이해할 때까지가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때까지 기다립니다. 이 기다림이 순종입니다. 이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 밤 저는 평안히 잠듭니다. 제가 모든 것을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심을 신뢰하며 쉽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나도 그것이 주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순종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이제 관계의 상처를 치유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우리 삶에서 가장 큰 고통 중 하나는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사랑했던 사람의 배신, 신뢰했던 사람의 거짓말, 도와주었던 사람의 배은망덕, 이런 상처들이 우리 마음에 깊은 흉터를 남깁니다. 그리고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이 관계의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내가 어려울 때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 다들 나를 외면했어. 내가 돈이 있을 때는 가까이 하더니 돈이 없으니 다들 떠나갔어. 이런 배신감이 우리를 더욱 고립시킵니다. 주님, 오늘 저도 사람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제가 도와달라고 했을 때 차갑게 거절하던 그 사람의 눈빛이 기억납니다. 제가 어려움을 토로했을 때 내가 잘못 살았으니까 그렇지라고 말하던 그 사람의 말이 상처가 됩니다. 저는 그들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그들의 얼굴이 떠올라 왜 나한테 그랬을까? 언젠가 후회하게 해주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미움이 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주님, 깨닫습니다. 제 고통의 원인은 그 사람들이 아니라 제 마음속의 미움이었습니다. 그들의 행동은 과거에 일어난 일이지만 제 미움은 현재 진행형이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번 상처 입혔지만 저는 제 자신을 매일 상처 입히고 있었습니다. 미움을 되새기며 폭수를 상상하며 원망을 반복하며 제 영혼을 병들게 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짐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님, 이 말씀이 제게 도전합니다. 제가 용서받은 자라면 저도 용서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죄를 용서받았는지 생각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은 비교할 수 없이 작습니다. 주님, 하지만 용서가 쉽지 않습니다. 용서하라는 명령은 알지만 제 마음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요? 저 사람은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요. 이런 저항이 마음속에 일어납니다.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그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한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는 그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잘못이 더 이상 저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그 사람을 풀어주는 것이 아니라 저를 풀어주는 것입니다. 루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주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도 용서하셨습니다.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사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용서하기 원합니다. 그 사람이 사과하지 않아도, 그 사람이 깨닫지 못해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아도 저는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저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 밤에 제가 용서할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릅니다. 제게 상처 준 그 사람, 저를 외면한 그 사람, 저를 비난한 그 사람, 한 명 한 명 그들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 사람이 제게 한 행동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더 이상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더 이상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시기를 믿고 저는 이 사람을 향한 미움을 내려놓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기라. 주님, 원수 갚는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제가 할 일이 아닙니다. 제가 복수를 꿈꾸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주님, 제가 그 교만을 내려놓습니다. 심판은 주님께 맡기고 저는 용서를 선택합니다. 주님, 제 마음에서 쓴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지 않게 하라. 주님, 미움은 쓴 뿌리입니다. 그것은 제 마음을 병들게 하고 제 영혼을 더럽게 합니다. 그 뿌리를 뽑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자리에 사랑을 심어 주시옵소서. 저를 상처 입힌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저를 외면한 사람의 복을 빌 수 있는 마음, 저를 비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이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제 힘으로는 불가능함을 압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로는 가능함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용서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준 것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받은 상처만 기억하고 제가 준 상처는 잊고 살았습니다. 제 어려움 때문에 가족에게 화를 냈고 제 불안 때문에 친구에게 상처를 주었고 제 조급함 때문에 다른 사람을 비난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가 상처 준 사람들도 저를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저는 용서하며 잠듭니다. 미움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의 자유를 누리며 쉽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더 가벼운 마음으로 더 자유로운 영혼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사야 40장 29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하루 당신은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경제적 압박이 당신을 지치게 했습니까? 끝없는 걱정이 당신의 에너지를 고갈시켰습니까? 내일을 생각하면 두렵고 다시 하루를 시작할 용기가 나지 않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지쳤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주님, 저는 너무 지쳤습니다. 육체적으로 지쳤고, 정신적으로 지쳤고, 영적으로 지쳤습니다. 매일 같은 걱정, 매일 같은 불안, 매일 같은 문제, 이것들이 저를 소진시켰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언제쯤 좀 나아질까? 이런 질문들이 저를 더욱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주님, 저는 제 힘으로는 더 이상 못 가겠습니다. 제 에너지는 바닥났고, 제 의지는 꺾였고, 제 용기는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이 고백이 곧 은혜의 시작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주님, 제가 약할 때 주님이 강하십니다. 제 힘이 다했을 때 주님의 능력이 시작됩니다. 그러니 제 연약함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 이 고백을 제 것으로 만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제 능력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능력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내일을 위한 힘을 주시옵소서. 내일 아침 눈을 뜰 용기를 주시옵소서. 다시 하루를 시작할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신명기 33장 25절 말씀입니다. 내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주님, 이 약속을 붙듭니다. 일주일치 힘을 한꺼번에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1년치 용기를 미리 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치 오늘 하루를 살 만큼의 힘만 주시옵소서. 내일의 힘은 내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오늘의 은혜로 충분합니다. 주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생각합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매일 만나를 받았습니다. 어제의 만나는 썩었고 내일의 만나는 아직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오늘의 만나만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었습니다. 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내일의 힘을 미리 걱정하지 않고 오늘 주시는 힘으로 오늘을 살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내일의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 주님의 긍휼은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오늘 제가 실패했어도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긍휼이 기다립니다. 오늘 제가 넘어졌어도 내일 아침이면 새로운 기회가 주어집니다. 그러니 저는 절망하지 않습니다. 아직 보지 못한 내일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제게 독수리의 날개를 주시옵소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처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새 힘을 주시옵소서. 독수리는 폭풍을 피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폭풍을 이용하여 더 높이 올라갑니다. 바람을 거슬러 날개짓하지 않고 바람을 타고 날아오릅니다. 주님, 저도 그렇게 하기 원합니다. 제 인생의 폭풍을 피하지 않고 그것을 이용하여 더 높이 올라가기 원합니다. 이 어려움이 저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게 다른 박질할 힘을 주시옵소서. 곤비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힘, 피곤하지 않고 걸을 수 있는 힘, 이 힘은 제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을 앙망하는 데서 나옵니다. 앙망한다는 것은 기대하며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제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봅니다. 제 부족함을 세지 않고 주님의 충만하심을 셉니다. 제 연약함에 집중하지 않고 주님의 능력에 집중합니다. 그때 새 힘이 옵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 제 도움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사람에게서 오지 않고 돈에서 오지 않고 제 능력에서 오지 않고 오직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그러니 저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만 기대합니다. 주님, 이 밤 제게 회복을 주시옵소서. 깊은 잠을 통해 제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꿈속에서도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게 하시고 내일 아침 일어날 때는 새 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주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믿습니다. 그러니 이 밤 저는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잠듭니다. 내일 아침 새로운 힘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가족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신명기 32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둥지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엎는 것 같이 자기의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눈동자는 우리 몸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입니다. 작은 먼지만 들어가도 견딜 수 없이 아픕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눈동자를 보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시선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눈동자처럼 소중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은 우리 가족에게도 적용됩니다. 주님, 제가 가장 불안한 것은 저 자신 때문만이 아닙니다. 제 가족 때문입니다. 제 경제적 어려움이 가족에게 영향을 미칠까 봐 두렵습니다. 배우자가 걱정하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다른 집 아이들은 다 아는데 우리 아이는 이런 생각이 저를 괴롭힙니다. 부모님께도 효도하지 못하는 것 같아 죄송하고 형제 자매에게도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 같아 미안합니다. 주님, 제가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데 제 능력이 부족합니다. 제가 가족을 지켜야 하는데 제 힘이 약합니다. 이 무력감이 저를 짓누릅니다. 하지만 이 밤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가족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가족을 지킨다. 시편 127편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주님, 제가 아무리 애써도 주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헛됩니다. 제가 밤새 걱정해도 주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면 소용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제게 잠을 주십니다. 너는 쉬어라. 내가 지킨다. 주님, 이제 저는 제 가족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배우자를 주님께 맡깁니다. 제 자녀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 부모님을 주님께 맡깁니다. 제가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시편 121편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발이 움직이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주님, 제가 잠들어도 주님은 깨어 계십니다. 제가 쉬는 동안에도 주님은 제 가족을 지키십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의 눈은 제 가족을 떠나지 않습니다. 주님, 제 배우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어려움 때문에 많은 짐을 지고 있는 배우자에게 주님의 위로와 힘을 주시옵소서. 제가 부족한 부분을 주님께서 채워주시옵소서. 제가 주지 못하는 안정감을 주님께서 주시옵소서. 잠언 31장 10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 귀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주님, 제 배우자는 진주보다 귀한 사람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저를 신뢰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저와 함께 해주는 귀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낙심으로부터 지켜주시옵소서. 주님, 제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제 경제적 어려움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이 시기를 통해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음을 이 아이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22장 6절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주님, 제가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풍성한 유산을 남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유산, 기도의 유산, 하나님을 신뢰하는 유산, 이것이 제 자녀들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부모님을 돌봐 주시옵소서. 제가 물질적으로 효도하지 못해도 주님께서 부모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주님, 제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은 많이 드리지 못해도 마음만은 항상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때가 되면 제가 부모님께 더 잘할 수 있는 형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가족 전체를 주님의 날개 아래 모아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주님의 보호 아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주님, 제 가족이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누구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경제적 어려움도, 세상의 위협도, 원수의 공격도 제 가족을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주님, 제 가정을 평안의 집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비록 물질적으로는 부족해도 영적으로는 풍성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은 적어도 사랑은 많은 가정, 재물은 없어도 믿음은 있는 가정, 세상의 부는 없어도 하나님의 복은 있는 가정, 그런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편 128편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받으리로다. 주님, 이 복을 제 가정에 부어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정의 복, 주님의 길을 걷는 가정의 복, 이 복이 제 가정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제 가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증을 통해 다른 가정들도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 제 가족 모두를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의 눈동자같이 귀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이제 내일을 향한 감사와 소망의 기도를 드립니다. 시편 30편 5절 말씀입니다. 그의 노여우심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릴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이 말씀이 오늘 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저녁에는 울었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입니다. 오늘은 힘들었지만 내일은 더 나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 오늘 하루를 돌아봅니다.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경제적 압박, 관계의 어려움, 몸의 고통, 마음의 불안, 이 모든 것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 밤 저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주님, 제가 진멸되지 않은 것은 제가 강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인자와 긍휼 때문입니다. 제가 버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하루 주신 것들을 세어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었던 것, 호흡할 수 있었던 것, 한 끼의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 걸을 수 있었던 것,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기도할 수 있었던 것, 이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주님,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좋은 일만 감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하셨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 어려움 속에서 감사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깨닫습니다. 감사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환경은 힘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신실하십니다. 문제는 복잡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전능하십니다. 그러니 저는 감사합니다. 상황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상황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주님, 이 어려움조차도 감사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는 약속을 믿습니다. 지금은 이해되지 않지만 나중에 돌아보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움이 제게 어떤 유익을 주었는지, 이 고난이 제게 어떤 성장을 가져왔는지 그때 가서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주님, 내일을 기대합니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기쁨으로 바뀌는 그날, 그날을 소망합니다. 시편 126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주님, 저는 지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이것이 헛되지 않을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올 것을 믿습니다. 울며 뿌린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날이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게 인내를 주시옵소서.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쁨으로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 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주님, 이 시험이 저를 온전하게 만드는 과정임을 믿습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이것을 통해 제가 더 성숙해질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부족하지만 이것을 통해 제가 온전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저는 이 과정을 견뎌내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견뎌내겠습니다. 주님, 새벽을 기다립니다. 시편 130편 5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기다리며 그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나의 영혼이 주를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진실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주님,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듯 저도 주님의 응답을 기다립니다. 밤은 길고 어둡지만 반드시 아침이 올 것을 압니다. 지금은 어둠이 짙지만 곧 새벽빛이 비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이 긴 밤이 끝나고 새벽이 밝아올 때 저는 주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건지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일으키셨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투산의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주님, 지금 저는 웅덩이와 수렁에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저를 끌어올리실 것을 믿습니다. 제 발을 반석 위에 두실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제 입에 새 노래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눈물의 노래가 아니라 찬송의 노래, 한탄의 노래가 아니라 감사의 노래, 그 노래를 부르는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주님, 제 간증이 다른 사람들에게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겪은 이 어려움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는 이야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린도후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시며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등이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주님, 제가 받은 위로로 나중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밤이 끝나가고 있습니다. 제 기도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일하심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드는 이 순간에도 주님은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님의 손은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저는 평안히 잠듭니다. 감사하며 잠듭니다. 소망을 품고 잠듭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보다 나은 마음으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새 은혜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밤 우리는 많은 것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불안,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 주님은 항상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여호와 이레, 우리를 위해 미리 준비하시는 하나님, 엘로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샬롬,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이름이 오늘 밤 우리의 현실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피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트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님, 이 축복이 지금 이 기도를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그들의 경제 위에, 그들의 건강 위에, 그들의 관계 위에 주님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잠드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기도를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당신이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탄식도, 당신이 언어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주님, 이 말씀을 붙듭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하는 것까지도 성령께서 대신 기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평안히 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상은 당신의 믿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얼마나 완벽한 믿음을 가졌는지, 얼마나 뜨거운 기도를 했는지 그런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단 하나,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강할 때도 약할 때도, 당신이 믿음이 클 때도 의심이 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안심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당신과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주님, 이 확신을 그들에게도 주시옵소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도, 어떤 관계의 문제도, 어떤 건강의 위기도 그들을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아침이 밝아오면 오늘 밤에 이 기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나는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신다. 이 고백이 당신의 하루를 지탱할 것입니다. 주님, 이제 이들을 주님의 품에 맡깁니다. 깊은 잠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한 마음으로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일 아침 새로운 은혜로 깨우쳐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이 지금 깊은 잠을 청하는 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리고 그들의 가정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히 주무십시오. 주님의 평안이 당신과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